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켈러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6강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일반 계시가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또 일반 계시 마지막 부분으로 일반 계시하고 그럼 일반 계시를 받은 우리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면 또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또 의미는 뭔데요?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평신도 조직신학 6강 신론 하나님론 네 번째인데 세 번째로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일반 계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도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너네 둘 다 정죄받을 거야 라고 막 혼낸 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자, 보면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말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건 태조건 태종이건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일반 계시, 하나님이 특별 계시 이외에 모든 사람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계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몰라서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 계시 이전에도 일반 계시를 명백하게 주셨다고 말을 하니까. 근데 그냥 혹시 만약이라는 단어를 앞에 달아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의롭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특별 계시를 몰라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특별 계시 없어도 인간이 말이에요. 정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지난 시간에도 한 건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이 있다는 소리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답니다.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 그럼 바울은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잘못 이해하면 살짝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시켜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이 율법을 이미 갖고 있는 유대인한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어.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린 다 죄 아래에 있어. 율법을 알아도 못 지켜. 율법이 없어도 너네 양심대로 지킬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 둘 다 안 돼.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중요한 말 나오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일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써 신앙으로 이끄는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만땅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불신자들이 가진 내적인 법이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이 하는 일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까 말했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이 율법이다 라고 아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에. 자, 자연 속에 있는 일반 계시로부터 인간은 능력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반 계시를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를 몰랐던 이방인들, 율법이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이나 난 크리스찬들도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 계시로부터 인간은 일반 계시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고 율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대로 우리 힘으로는 살지 못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난 크리스찬들도 내 양심의 법이 있지만 그 양심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안 의롭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겐 없구나. 양심의 법,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지만 그 양심의 법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일반 계시건 율법이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범죄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 일반 계시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또 알아볼 것인데요. 아마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일반 계시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그것을 거부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할 길,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을 거부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일반 계시의 함축적인 의미를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일반 계시로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본인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 밖에서도 이거 잠깐 잘 들으세요. 제가 자연신학을 설명하면서 이게 조직신학 3강인가요? 있을 겁니다. 특별 계시 밖에서도 신적인 진리에 대한 약간의 지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 밖,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죠. 하지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에 대한 대치물이 아니라 자연신학이 바로 특별 계시 없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이르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신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연신학자였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3강입니다. 제가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에 대한 대치물이 아니다. 일반 계시 하나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대치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3번 우리가 참 이해하고 액셉트하기 좀 힘든 내용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심에 충분하다,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썩을 만한 인간으로 새와 짐승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그들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도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화론도 설명하고 창조론도 설명하면서, 자, 인간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진리를 억제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빅뱅이 뻥 터져서 뭐 아미노산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게 뭐 미생물이 됐다가 뭐 이렇게 어류가 됐다가 조류가 됐다가 포유류 뭐 이렇게 파충류 양소류 다 버려먹었네요. 양소류 파충류 이제 올라가면서 포유류가 되면서 인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종교적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물을 떠놓고 빌고 신당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옛날 그때부터 종교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것 때문에 불행스럽게 참된 종교, 성경적 종교의 그 왜곡적인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이제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런 이방 종교로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종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창조와 복음이 둘 다 하나님의 지성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진화론 잠깐 말씀하시면 창조론도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복음이 둘 다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는 계시입니다. 둘 사이는 항상 조화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준다. 성경적인 계시가 자연의 영역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이 있건 사람 속에 있는 참된 지식과 참된 도덕은 그 사람 자신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진리,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로 도달한 진리도 일반 계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의 신적인 진리로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 계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계시가 아니고 보충할 수 있는 계시다 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반 계시로 도달한 진리도 이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특별 계시가 정말 특별한 거. 물론 특별 계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인격 속에도 일반 계시죠. 하나님을 충분히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반 계시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 그냥 대충 자연에서 해를 보면 비가 오면 뭐 누군가가 있나 보다 이 정도인지 알았는데 저랑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지식이 들어오셨죠. 자, 그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 이외에 특별 계시를 왜 주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 계시는 이꼴 성경인데 그럼 특별 계시는 도대체 뭐지? 다음 시간부터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